우리가 이제 아직 한 해를 다 마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2021년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중점적인 사역들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곳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건 이제 성도의 교제들이 많이 없었던 것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고 내년에는 좀 그런 교제, 말씀 나눔 이런 시간들을 어쨌든 이렇게 좀 계획하고 또 우리 간의 그런 나눔들 풍성한 그런 신앙 안에서의 나눔들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가능하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게 기도시면서도 또 찬송시잖아요.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또 찬송을 시를 통해서 썼는데 다윗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좋고 뭔가 기쁘고 평탄한 이런 길이 아니라 어렵고 쫓기고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시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편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다윗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그 밑바닥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신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과 또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 그 감사, 그 이유가 뭘까를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꼴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전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고 싸울까요? 싸워라 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악신이 임했을 때 그는 그 악신을 쫓는 그런 일, 또 충성을 다해서 사울을 섬긴 그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가드 땅에서 적군 가드 땅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적으로 저 사람 쟤를 살려둬도 괜찮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를 풀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왜 내가 계속 만나야 됩니까?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도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 질병이 계속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 핍박이 계속 있습니까? 우린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의 위협,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의 탄식이 바로 남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 탄식이 되는 것이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말을 해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에 보면요, 11편 7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솔직한 자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얼굴을 이렇게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고백하는데,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다윗은 정직하게 뜻대로 솔직하게 살려고 그는 부단히 애를 썼던,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롭게 살려는 이 다윗에게 주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중심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정직한 것이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고칠 때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지금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고백 속에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이 새로움이라 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셨던 주님의 임재를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긴 터널, 그런 것이죠.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같이 누가 동행하면 그 긴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하나님,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난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나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또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다윗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서 종이토록 그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해서 결국에는 영혼과 마음까지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나 혼자 이 번민하고 고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문제를 혼자 고울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결국엔 내 마음이 이렇게 깊이 상했는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고 오히려 원수들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잖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 이런 원수들이 하는 말을 언제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힘든 건 뭐예요? 고통 현실보다 더 슬픈 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대답인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신자인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다윗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우리의 탄식, 우리의 탄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일이 지금의 이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읽으면요, 우리 삶 속에서 깨닫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뭐예요? theology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이 신학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 추수감사 주일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요, 주님을 향해 나왔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고난 중에서도, 코로나 시대 때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요,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왔든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듣고 부르고 또 이렇게 이 예배당에 있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뭐 감수성이 풍성한 것, 여성 호르몬이 막 지금 흘러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인간인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어떤 우겨쌈, 다윗이 이런 고백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탄식 속에서, 그들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종일토록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 상한 채로 내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원수들이 그 모습에 기뻐하고 압제하면서 그를 힘들게 하도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다윗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다윗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생각하소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과 저도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 병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깨어져 있는 우리 가정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들을 좀 봐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우리 직장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안타까운 속에 분열되어 있는 우리 조국과 이 세상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봐달라는 건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 봐달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44절까지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요, 맹인이 나와요.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 것을 듣게 돼요. 그때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야 조용해 하는데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멈추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윗은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기도한 후에 또 뭐를 하고 하면 끝에 3절 끝에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보니까 이 상황은 쉽게 끝날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구했던 것이 쉽게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전에 근데 하나님 이 상황들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전에 뭐냐면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염려, 내 고통, 내 이런 형실 속에 내가 함몰되어서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이 상황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보게 해달라. 이것이 내 눈을 열어달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보병과 또 말과 병거들을요 막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가 보니까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많은 병력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쫙 에워싸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뭘 봤냐면 그 에워싸여 있는 그 군사들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저 자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좌지하고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거죠. 다윗은 현실만 보게 되면 정말 이건 절망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에 골몰한 게 아니라, 여기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깨달지 못하지만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자지하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불병거와 불말로 에워싸고 계신데 나는 그 병거들 바로의 사울의 그런 병거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불병거와 불말로 상징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눈을 열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바호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영화 윈드토커,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윈드토커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통신병 중에서 이 암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적군에게 노출되지 않고 이 우리의 소식을, 우리의 그런 전쟁 여러 가지 이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작전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적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도청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전쟁에 가서 미리 가서 지켜고 있다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역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를 풀 수 없는 것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라든지 이게 아니라 나바오라는, 통신병을 나바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끼리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언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다 적군들도. 그러면서 그들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암호병으로서 이 나바오 부족을 이제 전쟁에 투입해서 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나바오 전쟁이 아니라, 투입된 게 아니라 이 부족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가져요. 근데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23세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이 계곡으로 가요. 그런 자연, 노출된 자연, 막 그 들짐승과 막 그런 늑대들과 막 이런 호랑이, 뭐 여러 가지 곰, 자연의 그런 육식 동물이 서식하는 그 깊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 계곡으로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요 거기다 놓고 아버지는 돌아옵니다. 13세가 된 그 아이를 거기에 계곡에 놓고 그가 거기서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야지 드디어 성인으로 인정되는 성인 의식을 하게 돼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계곡 들어가 보셨어요? 칠흑 같은 어둠 경험해 보셨나요? 전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정글에 갔습니다. 피그미족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정글에는요. 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이 화장실은 동행하기 어렵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그런데 참 거기가 이제 그 콩고 지역이었는데 그 밀림의 정글에 뭐가 서식하냐면요, 아나콘다랑 이 뭐죠, 그 고릴라가 있어요. 고릴라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맹수입니다, 고릴라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릴라랑 이런 아나콘다 이런 뱀을 조심하라. 칠흑 같은 어둠인데 뭐 이건 볼일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던 그런 어둠입니다. 그것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볼일만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어둠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혼자 놔두고 그런 아버지는요 떠나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 속에서 아버지 된 원망, 막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돌아갈 수는 없고 가다가 어떻게든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제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가면서 와 살았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가는데 한 20m, 30m 저 전방에, 저쪽에 후방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한 동작을 하고서, 활을 쏘는 동작을 하고서 가만히 동상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간 게 아니라 혹시나 맹수가 공격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쏠 수 있는 그 자세를 취하고 밤새도록 함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처럼 그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나바오 부족의 그런 성인식의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나바오 부족의 아버지가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삶에 이런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훈련을 한 것처럼 다윗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게 그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활을 당기면서 어떤 맹수와 어떤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밝게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군대는 시시각각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잠도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이든 낮이든 지금 도망치면서 어떤 이름 모를 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속에서 굴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쫓기고 또 밤과 낮을 구별을 못하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몸은 육신은 쇠잔해져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왜요? 사울의 군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지금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이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눈을 열어서 내가 보게 된다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사울의 군대가 나를 이렇게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렇겠죠. 내가 원수들이 그를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셨고 얼굴을 그에게 돌리셨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런 원수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을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던 제가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믿음이 흘리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볼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지 않길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달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바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문제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6절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에는 기쁨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송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렇구나,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이대로 해라. 어떤 해답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단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끝에 가서는, 이 기도 끝에 가서는 찬양의 자리로 훌쩍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은요, 이 헤세드예요. 은혜, 자비, 인애, 사랑, 여러 말로 번역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대하심은 뭐냐면 언약적 선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 그것은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 못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야,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했지, 하나님은 언약을, 계약을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 다윗을 돌보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맺으셨고, 영원히 너희의 왕 보좌가 든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비하심으로 선대하셨는데, 그것이 언약적으로 나와 계약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나는 오직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겨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기로 선포합니다 라는 지금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응답하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신 것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인내하심 때문에, 하나님 선대하심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요, 만날 수 있어요. 다윗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함께 하셨던 신실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결과적으로는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11월 12일 날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합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요, 많을 것 같죠. 기독교인이요, 무려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닌 척 하지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좋은 일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확률이요 절반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자의 감사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감사는요, 개인의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지극히 좁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좋아져야 감사하는 것은 좁은 신앙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돼야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좁은 신앙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섭섭한 것은 좁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며, 나를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헤세드, 인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성품으로 감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수록 진정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알아갈 때,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빠 오기를 굉장히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면 장난감 사주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고요, 주면요 아빠 최고 하면서 뭐 뽀뽀하고요 엄청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요, 이 장난감은 식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요, 이전에 감사했던 것은요 싸늘히 씻어져 갑니다. 아버지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형식적인 감사겠죠.
내 것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특별하구나. 놀라운 희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장난감 사준 것 때문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눈물로 감사하게 되고 그걸 고맙게 되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난감 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고통과 기도와 찬양을 보면서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해 하십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같잖아요. 이 마음을 볼 때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꼭 죽기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곳에 십자가에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헤아림으로 볼 때 그 언제까지가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과 시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낱낱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계셨고 좌지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셨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 상황이 언제 끝납니까? 라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어려움, 두려움, 사람조차 만나기 두려운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분위기상 감사해야 될 것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기뻐하며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떡 하나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섭섭하면 우리의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